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그 한량없는 사랑을 체험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첫 주 금요 철야기도회, 이분이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조금 안 좋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염려하고 남편도 같이 새벽마다, 안 그럴 때는 새벽기도 안 나오더니 이제 새벽에 남편도 같이 새벽기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첫째 금요 철야 기도 시간에 기도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 퍼뜩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몸에 아픈 곳이 있으면 자신의 손을 아픈 곳에 얹고 기도하러 가셨던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두 손을 포개어 배꼽 위에다 얹고 기도했습니다. 평상시 저의 손은 차가운 편인데 정말 신기하게 두 손에서 뜨거운 열이 났고 그 따뜻함이 뱃속 깊숙이 퍼지고 상체가 후끈해지면서 코에 땀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붙어있는 혹이 너덜너덜해져서 뚝 떨어져 나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다 마쳤을 때 담대함이 생기며 평안해짐을 느꼈습니다. 둘째 주에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결과를 듣는데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했던 말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암이 아니라 다행이고 혹이 붙어있는 부분이 너덜너덜 붙어있어서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가게 생겼다고, 수술도 필요 없으니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더 완벽하게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저도 처음엔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겁날 게 뭐냐, 받아들이고 감사해보자 하고 결심했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은 오히려 저를 더 망하게 할 테니 말입니다. 감사함이 담대함으로 평안으로 결국엔 승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소원이 있어요. 예전처럼 금요 철야 기도 시간에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는 시간 꼭 가져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중에 저와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끝으로 저보다 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신 성도님들의 고백을 서로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일 오후 예배 때 들은 말씀 중 생명의 냄새를 풍기고 살자라는 말씀이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사실 전에 다니던 교회는 동네 교회라 고만고만하게 비슷하게 살아서 부러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별로 많지 않았는데, 교회를 사정상 옮기고 가장 걸림이 되는 것이 구역예배였고 신방이었습니다. 사는 형편이 다 드러난다 생각하니 그냥 교회만 다니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 말씀 중에 잘 사는 것으로 주님께 축복받았고, 못 산다고 보이는 것에 많고 적음에 주님의 축복을 못 받은 것처럼 대해서는 안 되고, 정말 복은 보이지 않는 복이라는 말씀과 눈에 보이는 것은 싸구려라는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을 그때 주님이 만지시고 열어주셨습니다. 구역 예배와 신방 드릴 때도 누추한 곳에 모신다는 생각에 죄송한 마음도 들곤 했는데, 그런 열등감도 생명의 냄새가 아닌 사망의 냄새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집으로, 가정으로 갖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찬양도 많이 틀어놓고 말씀도 소리내어 읽으며 주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또 기도하며 말씀으로 채워지니 기쁨과 감사가 많이 나옵니다. 아직 부족해서 불쑥불쑥 어둠이 올라오지만 횟수도 훨씬 줄고 남편과 아이들과의 사이도 좋아지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과 더 연합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자꾸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주님으로 채워지면, 천국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면 부러울 것도 없고 좋은 것도 별로 없어요. 주님이 좋지. 주님이 정말로 좋은 거. 자, 이제 성찬식에 대해서, 성찬식은 주님이 제정을 하셨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주님이 성찬식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하십니다. 많은 사람, 70명의 제자도 있었고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12명의 제자만 그 자리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은 특별한 곳이죠. 주님이 특별히 준비하고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만 모이게 해서 그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교회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예배 못 드리고 굴 속에서 숨어서 예배 드릴 때도 이 성찬식은 거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성찬식이 중요하고 귀한 거예요. 이 성찬식의 의미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십시다. 먼저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축복의 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상에 참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옛날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친구 요나단, 그러니까 왕자죠. 요나단이 왕자였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니까 왕자의 아들인데, 요나단이 왕자인데 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사울 왕가가 망할 때에 이 무비보셋이 갓난이 쪽에 이 아이를 유모가 안고 가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두 다리가 불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컸어도 두 다리를 걷지 못하는 불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돼가지고 자기 친구 요나단이 전에 왕자 죽었어요. 이제 그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서 이 절름발이 아들을 왕의 상에 불러서 왕의 상에 참여시켜서 같이 먹고 마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또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전에 한번 버스를 탔는데 아침 시간입니다. 첫 차인 것 같아요. 버스를 탔는데 맹인이 탔어요. 그러니까 기사가 차를 운행을 안 해요. 내리라고. 그런 미신적인 것에 사로잡힌 사람이 그 사람이 내릴 때까지 차를 운전 안 해요. 지금 그러면 경찰서 잡혀가지만은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보면은요, 장애인 시설, 그런 시설이 자기 집 주변으로 오면은 데모하고 반대가지고 못 오게 그래, 못 오게. 우리나라가 많이 개선됐다 그러면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더군다나 왕의 자리에 그런 사람이, 더군다나 원수의 가족이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을 왕의 자리에 불러서 한다는 건 특별한 은혜고 사랑이죠. 다윗의 사랑이고 그 아버지와의 우정 때문에 그렇죠. 절대로 그런 자리에 참석하기 어렵죠. 다른 자식들이 볼 때도 별로일 수 있겠지만 어떻든 왕의 식탁에 참여시켜서 그를 무비보셋을 참여시킨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때는 바로 왕의 지도 아래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상에서 그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하나님이 주신 식탁으로 살았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밥을 먹다가 이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식탁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이 주신 밥상에서 그분 앞에서 살았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그런 정말 겉으로 보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불쌍하고 비참하고 저주받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아니요. 그는 사람에게서는 버림받고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하늘의 왕이 창조주 되신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이 축복의 상을 제정하셨는데 그 축복의 상이 12명의 제자들, 그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12명의 제자들을 그 상에 초대해서 같이 먹고 마신 축복의 상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축복의 상에 참여돼서 초청돼서 축복의 상에 참여하게 된 것을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로마서 5장
한번 띄워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잘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고 말해요. 그게 축복의 땅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자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 하나님이 의식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 거기가 바로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눈이 어두우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으면, 죄가 눈이 가려져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벗어버릴 때 우리는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그분의 상에서 차려주신 음식을 먹고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공급받고 그분이 주신 것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알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자기 거라고 그러고 자기 거라고 그러고 살아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자기 것 갖고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의 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걸로 공급받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시고 사는 축복의 땅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힘으로 삼고 그분과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축복의 땅. 자, 성찬식이 좁게는 이런 상이지만 지금 주님의 상에 참여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축복의 상을 말하죠. 좀 넓은 의미로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삶,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삶, 주님에 의해서 사는 그런 삶, 그 삶이 바로 축복의 상이고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보고 그분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의 언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한번 띄워보겠어요? 언약이 있었는데요. 잠깐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 다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놓고 모든 것은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이것은 너와 나와의 계약이다. 이건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노아 시대 때는 노아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이 세상이 너무 폐역하다.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고 온 세상을 쓰겠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시대에 노아와 언약을 맺은 게 방주지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방주를 성실하게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축복하겠다. 너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떠나라. 그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이 안 갈 수도 있어요. 자기가 아니요,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난 이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대로 힘들지만 모든 것이 불편하지만은 떠날 수도 있고, 그래 아브라함은 떠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 그게 바로 언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 두 번째 구절 한번 띄워보세요. 자, 됐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든지 때는 사람이 약속을 하든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계약서를 씁니다. 그 계약서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계약서가 언약이죠. 언약에다 책임 있는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짐승이나 또 다른 것들로 그런 언약을 세우는 그런 제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을 뭘로 도와주냐면 피로 언약을 세운 거예요. 누구 피로?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으로 약속하신, 그분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주님 생명을 주고 주님의 피로 이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언약 안에 참여한다는 것, 그 약속 안에 참여하고 그 약속을 바라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거고 확실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구원입니다. 구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은 우리가 죽으면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죽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틀림없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물론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을, 우리가 마귀에 속해서 마귀 따라가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대로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으로 미끄러져 가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 그 피로 언약을 맺고 그 지옥에 갈 우리를 천국으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언약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저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약속이, 주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그 약속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분명히 천국에 간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을 더 알아보고 그 좋은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 천국을 우리가 가서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아서 이 안에 만들고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이렇게 죽으셨는데, 이 죽으심이 그냥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든지 믿으면 그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 이 몸은 죄로 인해서 한번 죽습니다. 이건 절대로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이 늙어지는 거, 그걸 내가 왜 이렇게 늙어지지? 그리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몸이 이렇게 늙어진 거 당연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늙어지려고 그냥 막 기를 쓰고 너무 그러지 말아요. 그래도 결국에는 무너져요. 다 무너져.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정해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발버둥 치면 힘만 들지. 발버둥 치지 말고 자연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대신에 이 사람은 늙어도 우리 속에 진짜 나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나는 속에 있어요. 속에. 진짜 여러분은 겉에 있는 게 아니고 속에 들어있어요.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음한 것 같아도 속으로는 사랑하고 그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겉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나는 속에. 그러니까 진짜 속에 내가 이게 나와서 더럽기도 하고, 이게 나와서 속에 나가 더러우면 그 사람 삶이 더럽고, 속에 나가 깨끗하면 깨끗하게 살고, 속에 나가 좀 인격화되어 있으면 그 사람 삶이 아름답고 존경받고, 그리고 그 귀히 여김받고 천히 여김받는 것은 겉의 모습은 약간이고 속에 진짜 나는 속의 것에 의해서 존중받기도 하고 천하게 여김받는 거예요.
겉에 조금 부족해도 속의 것이 정말로 좋아지면은 정말 그런 사람이 존경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겉은 그럴듯하고 꽃 같고 좋았는데 가만 같이 이렇게 접해 보니까 속에서 더러운 것이,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나와. 그러면은 그런 사람 가까이 안 합니다. 진짜 나는 속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겉에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이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한계가 있어요. 결국에는 무너져 흙으로 왔기 때문에 한 줌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을 몸을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런 몸. 여러분, 우리 이거 하나만 분명히 믿어도 살 가치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담아주시고, 그리고 이 부활의 몸을 담아서 영원히 살게, 영원히. 몇 년, 몇십 년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100년, 120년 살려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가 되지 마세요. 더 짧게 살더라도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고, 영원히 우리 몸이 부활한 몸, 이 몸은 우리 이 몸하고 다른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늙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만드셔서 오늘 그렇게 영원히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저 새 언약, 그 언약 속에 들어있는. 세 번째는 임마누엘. 한번 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를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어디 가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더 가까이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면, 저 언약 속에 우리가 참여되면, 주님을, 언약 속에 참여되는 건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인격 안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면은 천국을 약속받고, 그 다음에 또 부활을 약속받고, 영생산 부활을 약속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임마누엘의 삶,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속에 참여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이 언약이 놀라운 거예요. 이 언약을 견고하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축복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연합의 상에 참여, 연합의 상, 연합, 하나됨. 우리가 그 감나무 있어요. 감나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감나무. 보통 재래 좋은 감나무는 감이 이렇게 열리고 별로 상품 가치가 안 돼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나무는 또 이제 견고해요. 이런 감나무가 있는데, 이 좋은 감나무를 여기다 갖다 접을 붙여요. 접을 붙이면은 이 똘감나무에서 좋은 감이 열려요.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은, 로마서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감람나무를 말하는데, 똘감람나무를 죄인된 우리를 말해요. 죄인된 우리, 똘감람나무. 그리고 정말 최상의 감람나무가 있는데, 최상의 감람나무에다가 우리 똘감나무 이걸 잘라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똘감람나무는 아무것도 아닌데 최상의 감람나무에 딱 붙여서, 이 똘감나무가 이 최상의 감람나무에 의해서 정말 좋은 똘감람나무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좋은 상품의 감람나무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주님과 연합. 주님이 떡을 떼면서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살이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또 역시 마찬가지 받아 마셔라. 이 잔은 내 피를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떡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을 이제 먹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조금 후에 우리가 그걸 먹고 마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을 내가 먹고 마신다. 그럼 그분이 내 안에 오는 것을 시각적으로 지금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연합되는, 하나 되는. 성령이 실제로 우리가 지금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이것은 주님과 내가 연합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성령은 실제로 우리 안에서 그분과 내가 연합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으로, 내가 주님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둘이가 서로가 하나예요. 따로따로 있던 우리가 이제 이 성찬식에 의미하는 의미가 따로따로 있던 우리가 둘이 하나 돼서 그분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분으로 사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분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변화가 되고 힘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주님과 연합되는 삶.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그분이 역할을 하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속에서 변하고 그리고 내 삶이 변하고. 속에서 변하면 삶이 변하는 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이 성찬의 상, 성찬의 참여한 이 성찬식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 세 가지 다시 말합니다. 이 성찬에 우리가 참여할 때, 물론 이제 세례 받은 사람만 참석합니다. 축복의 상에 참여하는 거고, 언약의 상에 참여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연합, 주님과 하나됨의 의미를 갖고 참여합니다.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갖고 성찬에 진지하게 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런 약속, 이것에 우리가 더 진지하게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더 귀한 은혜가 더하시기를 바랍니다.